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많은 사역들로 우리는 바빠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사역은 끝이 나게 되죠. 사역이 끝난 자리에는 여러 마음이 남는데요. 감사도 남고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보람되는 사역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사역으로 인해 많은 피로가 쌓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조금 더 잘했더라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늘 있으며 우리 마음에는 그런 후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은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러 부서의 수련회처럼 은혜 가운데 마친 사역이 있는가 하면 주보에 광고되어 있듯이 이 청년의 수련회처럼 아직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이미 지나간 사역을 돌아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치러야 하는 그 사역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에도 교회 여러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수고하고 계시죠. 그 모든 섬김은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섬기는 자의 마음입니다. 사역이 끝났는데, 몸은 사역을 마쳤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고요. 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역인데 마음은 벌써 수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열고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다해서 주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접과 섬김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던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기쁨으로 차서 시작했던 주님을 영접했던 그 섬김이 시간이 지나면서 염려가 되었고 또 함께 있던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서운함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났으며 마침내 이제는 주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까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그 마르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바로잡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가 아니라 지금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긴 그 마르다의 마음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수고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일만 주목해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느라 지친 우리의 마음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직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르다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분주함과 원망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이 마르다의 실패나 책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르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먼저 집중해 보기 전에 먼저 그가 드렸던 섬김의 의미부터 바르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섬김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했다라는 것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손님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포인트로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환대했다라는 것은요,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자신의 집을 열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시간을 들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 재물, 열심, 수고를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내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렇지 않게 마르다는 좀 실패한 인생, 책망받은 그러한 연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두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신 것은 마르다가 한 일, 마리아가 한 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4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라고 시작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섬김,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하고 있던 일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실제적인 섬김이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섬김 자체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신을 가리켜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가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또 뭐 뒤에서 봉사하는 것, 주일이 되면 우리 식당에서 힘들게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그냥 세속적인 단순한 노동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또 발리 뭐 주차 봉사를 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러한 섬김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다양한 자리에서 함께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사가 있는가 하면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그리고 이 예배당 밖에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바삐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앞서 여름 사역 말했지만 여름 사역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바삐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귀한 섬김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한 섬김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몸과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마음을 다해 기도로 함께하는 그 일조차도 너무나도 귀한 섬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다 아십니다. 이미 마친 사역을 위해 흘린 땀도 아시고, 아직 남아있는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수고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럴만하기 때문에, 잘 섬겼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할 만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 없이 모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섬김은 부족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격을 얻어서 공로로 무슨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드리는 섬김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꾸 이 순서가 바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저 성도는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섬김은 은혜의 열매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고,
주님을 위한 일이 어느새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섬김은 모두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사랑을, 공로를 인정받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응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린 모든 수고와 또 앞으로 드릴 그 모든 수고가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사랑하신 그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이 귀한 섬김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섬김 자체가 잘못이 되어서가 아니라 많은 섬김으로 인해서 마르다가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제 마르다의 바쁜 손에서 그의 흔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섬김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돌보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은요, 이 마음과 관심이 이리저리 끌려서 분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정이 많았다, 손이 바빴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렇게 많은 일에 마르다는 마음을 빼앗겨 붙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일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르다가 시작한 그 일이 마르다의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는 그 일에 마르다가 끌려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감당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이 많아지고 늘어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각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또 따라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주함은요,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안으로 들어옵니다. 염려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옆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고요, 서운함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위를 향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먼저 마르다의 마음에는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잘 아는 단어이죠. 염려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 걱정으로 마음을 쓰며 불안해하는 상태이고요, 근심하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소란하고 동요하는, 요동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문제는 단순하게 그냥 일이 많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랑하는 동생 마리아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자신의 처지와 마리아의 처지를 비교해 보면서요, 그 마음에 서운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언니, 나는 이렇게 바쁜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분주해지면요, 함께 있는 사람을 동력자가 아니라 이처럼 비교의 대상으로 보기 쉽습니다. 점점 내가 하는 일은 크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남이 하는 일은 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흘린 땀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남이 흘린 그러한 수고, 그 사람의 사정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서운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서운함이 주님을 향한 원망이 됩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힘든데 보이지 않으시나요? 주님, 제 형편 보고 계시죠? 근데 마르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시작은 어땠죠? 마르다가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자기 계획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주함의 위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많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차지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따라야 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좋은 열매를 바라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는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잘 몰라주신다. 어쩌면 그러한 의미에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마르다의 수고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지쳐가고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뚜렷하게 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마르다를 책망하기 위한 꾸짖음의 음성이 아니라 그 많은 일에 빼앗긴 그 마음을 되찾아 주시기 위한 따뜻하고도 다정한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염려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지만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주님의 관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사역을 마친 분들의 피로와 아쉬움을 알고 계세요. 저는 고등부 수련회가 끝나면 세상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간 날부터 전쟁이더라고요. 밀려있던 일들, 감당해야 했던 일들, 놓치고 있던 일들까지. 그래서 수련회 때 더 잠을 잘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피로도 쌓여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 있을 수 있죠. 또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한 마음, 또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역을 앞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부담이 있죠. 모든 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압박,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긴장,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수고를 알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사역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공로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부담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사역을 마친 사람은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며, 또 사역을 앞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와 또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긴 마르다의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앉아있는 그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섬김을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편한 모습 같잖아요.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모습은요, 스승에게서 배우는 제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계속 배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말씀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섬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바르게 세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서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이 제자는 이웃에게로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다시 돌아와 주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주의를 감당하는 것은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일, 서로 경쟁 구도로 흘러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로 갑니다. 기억하십시다. 말씀을 듣지 않는 섬김은요, 그냥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열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이어지지 않는 들음은요, 삶의 열매가 없는 지식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섬김을 중단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섬김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은혜로 그 섬김을 잘 감당하도록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짐을 나 홀로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수고하며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들에 빼앗긴 마음을 다시 찾게 하고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우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시면요, 좋은 목, 좋은 분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몫은요, 주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제자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몫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써 만들어낸 결과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애써 흘린 땀의 흔적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서 뿐만 아니라 내 기억에서조차도 쉽게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심긴 주님의 은혜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리스도, 복음으로 받은 생명,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영원한 분깃, 좋은 그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시기 전에 자신을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발 앞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성경 좀 더 많이 읽어야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또 유튜브로 설교 많이 찾아드려야지,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 중에 이런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주님 발 앞에 앉았다,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다른 봉사보다 예배하는 것, 설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빈손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린 것보다 주님께서 제게 주셔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제 수고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나를 살립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섬김을 이어가는 것이죠. 사역을 마친 사람은 감사하며 결과를 주님께 맡긴 후에 다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고, 사역을 앞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 마음이 달라요. 감사하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염려가 들어오지 않고요, 불평하고 서운함이 쌓이지 않고요, 오히려 그 마음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은 기쁨으로 섬기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 발 앞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지나온 모든 사역은 감사로 영광 돌리고 남아있는 사역으로 믿음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사역을 마친 분도 있고 아직 중요한 사역을 앞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리는 같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죠? 다시 주님 발 앞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일에 빼앗긴 그의 마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빼앗기지 않을 좋은 몫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역을 마쳤다면 자신의 부족함, 아쉬웠던 점을 돌이키기 이전에 다시 복음 앞에 엎드리십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전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감사함의 영광을 올리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쌓여있던 감사와 아쉬움, 보람과 모든 필요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기대로 함께 주님의 일을 이어가는 우리 대구 동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섬김, 염려에 끌려가지 않는 섬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섬김,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섬김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수고가 분주함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며 염려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고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데서 흘러나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섬김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살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을 따라 이미 마친 사역은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직 감당해야 할 남아있는 사역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에 쉽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모든 염려와 비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역의 결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랑받고 있는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 받은 은혜로 기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